우리 티나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예. 너무 행복하시대.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위로도 받고 참 예수를 좀 똑바로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귀에 있는 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으로 바로 살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학이라, 데알로지라, 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합성어를 우리가 신학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학의 종류, 유형이 발생하게 되죠. 지난 우리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20년에서 50년 동안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신학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이 신학은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축복을 강조합니다. 축복을 강조해요. 그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본다고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의 신학이 한국 사회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토착적인 신앙인 그 기복신앙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이미지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강한 설득력을 가져왔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 신학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고 축복받기보다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간관계에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는 사람은 아직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병에 걸리고 예수 잘 믿는데도 아프고 예수 잘 믿는데도 실패를 경험하고 등등 이 많은 일들이 어쩌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야, 저분 대단하다. 그들은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움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은 그분에게 압도당했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47절과 48절을 보면은 바다 가운데 갑자기 가다가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 파도와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사투를 벌여요. 그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괴로이 노를 저을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괴롭게 지금 노를 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꼴이 된 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순종하며 신앙의 소리에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질 때, 그래서 바다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곤고하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삶의 정황 속에 처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올바로 살려고 애썼지만은 바다 위에 배처럼 표류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어요. 어떤 데는 선교 지역에 가가지고 잡히면서 힘든 일을 당하면서 나보다 저 사람은 아무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뭐 등등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과연 그때 뭘 하고 계시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해답들이 쭉 나타나는데, 먼저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한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러한 풍랑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하고 거침없이 원망하며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해요. 46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대중들은 그때 그것을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 왕,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십자가가 자신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고, 그리고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떠나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 예수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된 거죠. 산 위로. 그래서 산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내 삶이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멀리 계실지, 나를 이해하고 계실지 의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문제를 우리는 다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에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그때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래서 끊을 것이며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과연 이 땅 위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가 감히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손 못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현재에도 장래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관계예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은 우리가 떠나야 돼요. 다 세월이 가면은 다 약해지고, 저도 그래요. 마음은 벌써 이렇게 됐나? 나는 아직 마음은 20대 같은데, 그런데 벌써 세월은 가서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바라보신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폭풍우 치는 상황이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노젓는 삶의 한복판에서 꼭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맞닿으면 불이 그냥 붙여지는 거예요. 역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분이 곧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그대로 그냥 계셨을까요?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그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왔다. 그들에게 왔다. 여기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걸어오사 하는 두 단어. 우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걸어오셨다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제자들 곁으로 직접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쯤을 말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6시까지 밤을 4등분하여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그리고 제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 제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 제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4경으로 분리를 합니다. 4경이라고 하면은 즉 그 시간은 어두움의 절정인 새벽 3시, 4시, 새벽 3시경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이제 주님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누구도 찾아올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새벽 3시, 4시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지만은 지금 이 순간의 도움을 기다리지만은 주님은 아직 도움의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신다는 거. 이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유태인 나치 수용소에서 기록된 문서들이 남아서 오늘까지 전해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서 가운데 이런 얘기가 간증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랍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그 안에 수용소 안에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랍비 한 명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거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노래는 잘 하지 못하지만 아주 노래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가 즐겼던 찬양은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런 가사예요. 이 유명한 가사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 가사의 곡을 부르면서 그 수용소 안에서 매일 지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지요. 그의 서툰 찬양조차도 소망이 되어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다는 주님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영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가스실로 불려가가지고 자기 동료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 나오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랍비를 거절하면서 저주하기 시작.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순 사기다. 이건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동료가 막 가스실에가 죽어 나오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에 계신단 말이냐. 사람들은 이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여전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는 절망의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이 종료가 되고 수용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해방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랍비를 향해 가지고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끌어 안고 무등을 태우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수용소를 나서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찬양곡이 아직까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의 시간이 될 때에 주님은 오시는 거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시간이 될 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간섭하십니다.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최고의 어려울 때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좀 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내니라 하는 이야기. 내니라.
우리가 괴롭게 이 바다에서 노를 저을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 옆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옆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내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 수 없다고 막 핑계를 대잖아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가니까, 내가 함께 가니까 할 수 있다,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럼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독특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일컬 때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통의 내가 아니라 곧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창조주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곧 내니라. 보통의 내가 아니라 곧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이 찾아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독특한 단어를 그때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로다. 내가 괴롭고 지쳐 있을 때 날 이해하는 친구가 곁에서 말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만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가지고 나다, 내가 지금 왔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니라 하고 내 곁에 분명히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와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모습이 계시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풍랑 맞았던 그곳에 모든 환경이 다 달라져 버리죠.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뭐라 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바람 때문에 걱정스럽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오르시니까 그 바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풍랑 일고 있는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내 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은 배,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나야 나, 안심해,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해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 절망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10월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여성들이 쓴 찬송가 가운데 혹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이 있습니다. 500잔 찬송입니다. 이 혹스 여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 음성 듣는 것이 제일 기쁨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크로스비는 2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랑하는 말일세. 이 여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못 보는 가운데, 실망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470장 찬양, 우리 설교 후에 다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1873년에 미국에 성공한 유명한 변호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페포드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은 4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몸이 연약해가지고 늘 요양을 하고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딸들이 쭉 자라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딸 넷하고 유럽으로 프랑스로 엄마 요양차 여행을 보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은 전부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스페포드는 미국에 있고 이 엄마하고 4딸과 여객선을 타고 프랑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중간에 가다가 영국의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은 그 자리에서 살았지만은 4딸이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보를 듣고 스페포드가 이제 자기 와이프만 살아있는 그곳을 향해 배를 타고 만나러 갑니다. 부인을 만나러 가요. 부인을 만나러 가면서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 그것을 통과합니다. 배가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웬일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장소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이 세상은 언젠가는 가야 되고 너 인생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도 닥치게 하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그에게 쓱 지나갑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주님이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평안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써가지고 자기가 아주 친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가사를 보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음악에 초창기에 많은 공헌을 세웠던 필립 블리스에게 이 가사를 보내가지고 이 친구가 작곡을 하게 돼요. 작곡을 해가지고 많이 불리고져 있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시카고에 이 친구가 작곡을 해가지고 그 곡을 가서 그 시카고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그 친구 내외분이 가는데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필립 블리스가 38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 그 부인과 함께. 필립 블리스의 마지막 작품이 이 작곡을 한 이 노래, 이 찬송이에요. 이 두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참 하음이 좋구나 이렇게 이 찬송을 불렀는데,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찬송가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이 찬송이 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평안과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계속적으로 파워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로이 노를 저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괴로이 늘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왜? 내 마음에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과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이 되시고 꽉 붙들고 가는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